마리아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우리 식으로 하면 영이 이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시는 거의 말하지 않고요. 복음서에만 조금 나옵니다.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요.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법적으로는 결정됐지만 혼인신고 같은 건 되어 있는데 동거하기에는 직전입니다. 고대 유대인에게는 그러한 어떤 혼례 의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동거하기 전인데 임신했다고 합니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미혼모 혹은 속된 표현으로 속도 위반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구설수에 아마 오랫동안 시달렸을 거예요. 어때 상상해 보시면 짐작이 될 겁니다.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보통 옛날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결혼했잖아요. 초경이 시작되는 13세, 초경이 시작되는 13세 이후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아마 15세 내외에 예수님을 출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형당했을 때의 이 마리아의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됐겠죠. 그 한 여자의 일생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예수님이 한 30여 년 사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린 죽은 그 남자의 어머니로서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그건 상상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 생전 이후 예루살렘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초기 기독교 모임을 가졌는데 마가 요한의 집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마리아라고 해요. 아마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고요. 그들에게 자기가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15세 내외니까. 그때 예수를 임신했는데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말을 했겠죠. 그런 말들이 초기 기독교에 이렇게 전승되어서 한 노랫말이 되었고요. 구전 이렇게 돼서 그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의 정형화된 찬송가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리아 찬송이라고 하는 제 선독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이제 아기 가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예수 잉태 고지라고 합니다. 예수 잉태 고지를 받고 6달 전에 이미 가임 기간이 끝났던 나이가 들었던 자기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또 천사한테 전달받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에 실린 사진 보셨죠? 그게 이제 엘리사벳과 마리아예요. 두 여자가 맞는 거예요. 한쪽은 아주 젊은 여자고 한쪽은 아주 나이 많은 여자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랫말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내용을 알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락은 46절에서 50절인데 마리아가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 찬송은 기쁨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송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그 뒤로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8절에요. 이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낮추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공주나 왕이나 귀족의 딸도 아니고요. 평범한 가정의 딸입니다. 더구나 당시의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훨씬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마리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여종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 노심초사하죠. 오히려 반대로 품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를 폄훼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품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정도로 품위를 얻었다고 해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천한 여종과 같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품위가 있어 보이지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으로는 별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위에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천박해질 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자신을 비천한 여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옳은 태도입니다. 이게 열등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열등감을 느끼고 살자, 자학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인간 실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가리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들어보았고 그제서야 그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그때서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49절에서 이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이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일.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소중하지요? 느낌이 가시죠? 여기서 큰 일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죠. 마리아의 몸이 인류 구원의 결정적인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 여자 어린 소녀라고 부를 수 있는 15세 전후의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주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 기도를 바치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마리아의 찬송을 반복해서 불렀고요. 마음을 담아서 불렀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던지면서 불렀고 그 놀라운 사실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모두 마리아와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고 초기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행위를 기뻐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요. 하나님을 실제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 전문가 행세를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에만 마음을 둔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마치 해일이 밀려오는데도 노름에 빠진 사람처럼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것에만 몰두함으로써
더 중요한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즉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들어서 동화처럼 알아들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도 실제 삶의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이 아주 가까이 가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중간쯤 머물고 어떤 분들은 정말 거리가 멀기도 합니다. 제가 취미생활로 좋아하는 테니스에서도요, 실력의 차이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하나님 경험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마리아 찬송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그 중심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본문 4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이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존재로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경험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덤불을 보았고 거기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신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불빛, 어떤 소리를 듣고 그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일시적으로 시각을 잃었습니다. 시력을 잃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성서에는 많이 나와요.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 성경은 이게 신화적으로 아니면 문학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와 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2015년 12월, 오늘이 20일이죠. 1월 1일이 엊그제 같았었는데 지금 다 지났어요. 1년이 다 끝나갑니다. 1년이 이게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이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내년도에도 또 1년이 지나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이 다 그렇게 갈 거예요. 그게 다 뭘까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마리아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2000년 지나서 그 이야기를 읽었고요. 앞으로 또 2000년이 금방 갈 겁니다. 그러면 2000년 후에 우리의 후배 기독교인들은 4000년 전에 마리아 찬송을 노래하겠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철학자와 어떤 생물학자와 물리학자도 다 파악하지 못한, 이해할 수 없어서 아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비밀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현상들을 성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무한히 축소되어 결국 무처럼 자기를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시죠? 외면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룩한 사건에 들어감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게 마리아 찬송에 나와 있는 이제 전반부 이야기이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후반부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된 것들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실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지금 증언하는 중입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에 두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교만하게 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을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재산이 많거나 적거나 막론하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교만합니다. 고급의 정치와 법 쪽에도 교만한 사람들이 많고, 육체노동 현장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일로도 교만하게 돼요. 그 이유는 피조물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뭔가 자꾸 자기 소유를 해야만 자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유가 없으면, 자기를 높이는 일이 없으면 허전해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이 죄를 가리켜 휘브리스, 교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내면이 불일치에 이릅니다. 전혀 만족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하는 말은 아무리 겉멋을 부려도 교만한 사람은 내면 세계의 황폐화를, 불일치를 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2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내치시고 보잘것 없는 이들을 높이셨으며, 정의의 실현이죠. 높은 사람을 내리고 밑에 있는 사람을 올린다고 하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다른 일을 강제로 억압하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 성경시대의 권력은 주로 왕, 귀족, 장군, 고급 관리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그런 권력이 있어요. 종교적인 권력이죠. 권력이라고 해서 모두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법은 무용지물이 되죠. 군대나 경찰에도 일정한 권력이 있어야 치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본문은 그러한 권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바벨론 제국과 신약의 로마 제국이 행사하던 폭력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이들의 권력은 사회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질서도 여전히 그들 제국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당시 최고 권력의 절정인 로마 제국의 형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마리아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 권력 있는 자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척결할 것은 척결하고 세울 것은 세우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단 인류 역사 큰 흐름에서 모든 제국들이 망했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정의가 세워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수렁과 같은 인생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설교 시간에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일상에서 늘 경험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며칠 전 정의와 국회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린다고 일갈했습니다. 정부가 권력을 잘못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국제질서에서도 여전히 권력이 압도합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불평등한 세상을 왜 이렇게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왜 힘과 힘의 대결로만 세상이 치닫도록 전능하다고 하는 그분이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대답은 세 번째 항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마리아 찬송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한다고 지금 설명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빈부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3절이 이렇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두 번째 항목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정치와 연관되긴 하지만 더 압축해서 경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문제니까요. 누가복음 기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절실했어요.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서, 네 가지 복음서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 유별나게 소외된 자들, 여자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강합니다. 누가복음이요. 6장 21절과 25절에서 이 문제를 더 분명하게 짚어요. 지금 줄이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 거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부유한 자는 화를 입을 것인데 그들은 줄일 것이다고 했습니다. 이 마리아 찬송에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항목이 6장 21절과 2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말씀도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세상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빈부격차가 여전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차이는 줄어들지 않아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크게 유별난 건지 어떤지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조어들이 나돌고 있지 않습니까? 부와 가난이 대물림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게 전혀 그건 그런 사람들의 문제지. 내가 사는 데는 상관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현실은 전혀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마리아 찬송을 붙들고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제가 반론 비슷하게 드리는 질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를 우리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보았습니다. 그걸 뚫어봐야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비참한 자리가 없고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자리는 없습니다. 종교적 낭만이 아니라 아주 실체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와 함께 죽을 것이며, 아니 이미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온 영혼과 실존 전체로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비차는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이며 굶주림에서 배부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말이 혹시 어떤 분들에게는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실제 삶이 힘겨운 상황에서 그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죽었으나 살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주장은 칼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민중의 아편의 역할만 할 거 아니냐. 그런 반론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공허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운명이 안타까워서 하루빨리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된다고.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일들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랄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전의 것으로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기다림에서만 저도 그런 날에 속히 오기를 매일 기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 재림, 종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 찬송이 말하는 세상이 예수의 재림으로 성취된다는 대림절 이 신앙은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영적인 상상력입니다. 그 상상력은 이미 구약부터 내려온 것들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날에 벌어질 일들을 이 현실에서 구현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현실 변혁의 근원적인 에너지입니다. 그걸 느끼지 못하면 이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실제로 노예와 여자를 똑같은 사람, 똑같은 신자들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은 혁명적인 겁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이 로마 제국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변혁에서 더 나아가 혁명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라고 해야 옳습니다. 앞에서 짚은 것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선고한 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제국의 질서를 그 근본부터 어지럽히는 위험인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습니다. 마리아 찬송이 말하듯이 그를 통해서 세상이 전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력자를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날이
어서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또 모든 이들의 삶이 각각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많기는 하되 여전히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이 사이의 차이, 갈등, 폭력들이 가시지 않는 세상을 저희들이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대림절 넷째 주일 마리아 찬송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희망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